힘들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파도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가 알아서 병원에 데려다 주었지요. 또 엄마라고 불렀을 뿐인데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는지, 친구와 싸웠는지, 선생님께 야단 맞았는지 뭐 이런 것도 저절로 다 아셨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이제 노년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문제의 해결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천하무적이었고 만능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살아가게 되죠.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제의 해결,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한나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격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괴롭히다, 약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나가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이 더해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한나는 목이 메어 먹지를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울음이 북받쳐 오니까요. 이 서러움이 극에 달한 것이지요. 이 문제를 남편은 엘가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배경부터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문제의 해결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마음에 뻥 뚫린 지금 한나가 마음에 뻥 뚫린 그 가슴을 지금 소유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have로 많은 것을 주면 해결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뻥 뚫린 것이 사랑이면 여러분 사랑으로 그래 맡겨주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상처받으면 여러분 사람으로 상처를 메꿔주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도 마음의 상처는 남기 마련이지요. 그만큼 뚫린 마음의 상처는 아픕니다. 갑절의 재물의 분깃을 받은 이 한나가 그게 치료가 될 이유가 없었지요.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위로가 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엘가나의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뭐였냐면 극히 인간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남자의 해결 방법은 뭐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8절 보시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나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내가 널 제일 사랑해. 당신에게는 10아들보다도 내가 더 낫지 않소? 라고 묻는 겁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아픔과 고통을 정말 공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어쩔 수 없지 않아? 라고 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무슨 위로를 받고 마음의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 그 조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요,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코 사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잠시 기댈 수는 있죠. 기대어 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잠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지요. 잠시 위안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한나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기도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서는 뭐 합니까? 먹고 마시면 쉬잖아요. 그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고요. 달콤한 디저트 먹어야죠. 먹고 마시고 이제 큰일 끝내고 먹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가족이 여기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제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는 당연히 예배 드린 공동체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공동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한나는 그 시간을 뒤로 하고 기도하러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비장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에게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오래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오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서원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떤 공허한 외침, 그냥 나도 뭐라고 모르는 그런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 마음을 결단하고 약속을 하고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다윗 왕정을 이끄는 역할을 한 분이셨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의 어떤 시초를 주셨습니다. 발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엘가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엘가나는 둘째 부인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도 쓰고 자기 자신이 더 사랑해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한나는요. 문제의 근원과 그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엘가나는 물질로 선물로 자기 스스로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속 좁은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거인과의 싸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거인과의 싸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요. 소년이었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던 한나는 그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호칭에서도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인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죠. 한나는 이렇게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다윗 왕조를 이끄는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간절히 그리고 왜 기도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정확히 답변합니다. 당황해서 뭐 이렇게 주저주저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쉴 정도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뭘 기도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며 자기 스스로를 성찰했다는 겁니다. 그냥 아기가 없어 서러움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슬프구나. 스스로를 성찰한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 사실 이게 치유의 시작이고요. 은혜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구나. 내 상황이 어떻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성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찰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사실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한 후에 이 한나의 모습이 보면, 여러분 18절 후반절에 보면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한 후에도 해결이 될까 안 될까 근심빛이 가득한 이런 모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나를 성찰했기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모습, 이 모습, 이게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이 해결점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를 원하노라 라고 했다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한나가 확신에 찬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 그것은요 목회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에 크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위안이 더 큰 거지, 사람을 통해서 잘 될 거예요 라는 말,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서 난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해결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방법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성취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뭐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기의 노력이지요. 기도는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겁니다. 기도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쪼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해결 책임을 믿고 한나처럼 기도하면 분명 우리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의 해결을 해야만 하고 문제의 높은 산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또 기도함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